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또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의 시대가 되었고 혼돈의 시대가 되어서 모든 일의 분별이 어려운가 하면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보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문제.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는 문제. 그리고 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구약에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그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게 필요가 없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도 그건 구약의 시대에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 옛날과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그분들의 말이 맞을까?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랜 동안 안식일 잘 지키고 또 오랜 동안 11조 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다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든지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안식일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귀가 솔깃한 거예요. 넘어가기가 쉬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 분들, 어려운 분들, 또 11조 하는 거 너무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귀가 솔깃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11조 한다고 해도 마음에 거림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게 되어지면은 해도 별로 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안식일, 주일 성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가? 또 11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구절만 제가 찾아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안식일 처음 성경에 말씀이 나온 것은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댈 수 있을 만한 그 말씀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은 있죠. 또 그 다음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는 구별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날하고는 같은 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은 편안하게 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셔서 창조하신 일이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안식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창세기 2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어디에 그 다음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23절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쉬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하는 날이 아니다는 뜻이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거룩한 안식일, 구별된 안식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는 어떤 면에서도 다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안식일은 다른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를 가져다가 그 만나로 맛있는 과자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에는 나가도 다른 날에 내렸던 그 만나가 내리지 아니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가도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가본이 없었지만.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냐고 불신앙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봐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뭐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까?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러 나오지도 말라.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째를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갖다가 놓고 있으면은 그 이틀째 양식은 안식일에까지도 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한 것은 다른 날은 이틀째를 거두고 온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런데 다른 날은 이틀째를 가지고 오면은 그 이튿날은 그것이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셔야 돼. 자, 그러므로 30절.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편안히 쉬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가서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시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가정의 사람들, 일하는 종들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날을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 쉬니까.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쉼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쉼 없이 일하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무슨 즐거움이 별로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하고 복되게 하였으니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계명이 10가지이잖아요. 10가지 가운데서 가장 길게 소상하게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날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는가? 반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출애굽기에만 보아도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선지서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날은 특별한 날이고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엄하게 말씀하셨는가? 13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란 얘기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게 더럽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모두 죽일지며.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안 지키는 사람은.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표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럼 죽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믿음의 파멸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파멸.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계속 안 지켜요.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믿음이 튼튼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이 희미해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영적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것은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 보세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지다가 보면 내중에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엄한 말씀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실제로 안식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도록 말씀하셔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걸 바꾸셔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안식일을 지내도 괜찮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뿐만이 아니에요. 35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35장에도 보면. 35장 2절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사야 56장에도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안식일 안 지켜도 신약이니까 복음이니까 괜찮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사야 56장 2절로부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잡는 이방인마다 좋은 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가 안식을 범한다는 겁니다. 자, 12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선한 일, 병을 고치는 일, 그리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 양의 주인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신방하고 병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은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에 어떤 일에도 제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아무렇게나 보내도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 선한 일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안식일에 아무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이 뭡니까? 10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 안식일 들어가잖아요. 이 계명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일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멀지 않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 가운데 멀리 가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5리 이상은 가면 안 되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또 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부터는 이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안 지켜도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잖아요.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지 아니하셨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없애버리려고 오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선지서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없애버려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왜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안식일 거룩하게 잘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또 믿음 생활해도 11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담되지 아니하고 하도록 해서 마음에 부담 덜어져 편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많이 모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분들이 11조 구약이다 안 해도 된다. 안식일 구약이다 율법이다 안 지켜도 된다. 마치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안식일 지키는 것 그리고 정말로 11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쉽고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평안이 오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오지. 어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잡아당겨도 해요. 왜? 그거 해야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나와 있어요. 14장에. 자,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 여기 11조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11조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가 나와 있어요. 11조. 자, 레위기 27장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바꾼다 이 말. 바꿀 땐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바꿔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꿀 때는. 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라. 소도 11조든 소를 쭉 세워가 지나가게 한 다음에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그건 11조로 구별해가지고 별도로 11조로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게 어쩌다고 해가지고 바꿀 경우는 바꾼 거 소용이 없다. 바꾸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11조로 바쳐야 된다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바꾸질 말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3장으로 가겠어요. 여기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세요. 7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11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열의 하나는 모든 것의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합니까? 아니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죄겠어요.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면 그것도 적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죄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되니까, 하기 어려워하니까,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일지라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말씀, 지키라고 하는 말씀 반복해서 계속 엄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엄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신 것까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받은 것도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사람이 죽임당한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도 좋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시대가 되어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사탄의 역사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했다는 거. 그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죠? 살아계실 때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죽으신 후에부터는 안 지킬 것을 살아계신데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며칠 후부터는 예수님 죽음 후에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근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소용이 없다.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은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궤변 중에도 궤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서 신앙생활 바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은사 사역하잖아요. 성령께서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이 주일 성소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그 양반 처음 나와가지고 방언 통역 받았어요. 너 아버지의 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너 아버지의 것도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11조 너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처음 나와가지고 방언하고 처음 나와서 통역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거짓말로 너 그거 안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11조를 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고 너가 11조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책망하셨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킨다고 책망하신 것을 분명코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11조를 지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혼란의 시대고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거짓 선자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같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거짓 선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 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거짓 선자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고 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말세가 되어가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